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시간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심 2절입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우리 두 예수 재미. 크신 사랑 주님 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부활의 기쁨으로 하나님 삶 가운데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를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주셔서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에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좌정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시간 악하지 틈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눈동자와 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저희 죄를 고백합니다. 험난한 세상의 삶의 죄로 더럽히신 영과 육을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의 산성이시며 피할 바이시며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40일간 주의 전을 지키면서 여정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변화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성육신으로 오셔서 마지막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인류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숭고한 사랑을 생각하며 세상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천국의 소망을 표적으로 삼는 믿음으로 경건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계획으로 세우신 우리 세운교회가 뜻하신 바를 순종하며 달려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주의 종을 통하여 구원의 방주인 세운교회가 복음의 사역으로 지역의 일원으로서 섬기며 믿음의 지경을 넓혀 나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향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지경을 더 넓고 크게 해주셔서 땅끝까지 확장되게 하여 서로 협력하여 새 일을 향하시는 주님과 함께 한마음으로 한 곳을 바라보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땅의 항모함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한쪽에서는 전쟁으로 또 다른 한쪽에서는 지진과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이 폐허가 되어 그 참혹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저들의 아픔과 상처를 돌아보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재건될 수 있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와 고물가, 고금리, 수출 부진 등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삶은 힘들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민들을 돌아보아야 할 정치인들은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하여 온갖 술수로 나라를 절망의 나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북의 핵 문제가 해결책이 없이 우리나라가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 안타깝기만 한 이 현실, 하나님 돌아보아 주셔서 이 나라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이 지나면 생동하는 봄이 오듯 우리나라에도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로 평화와 안정의 봄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다리 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힘차게 증거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성도들의 영과 육이 변화되고 바라고 원하는 기도하는 소망들이 응답받게 하시며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역사로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이 주 안에서 안정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예배 준비로 또 반주로 헌신봉사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옵고 사순절의 의미를 바로 알고 새롭게 변화된 마음을 가지며 부활의 기쁜 새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의 시험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 공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신약성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합독해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 시간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43장 1절 찬송하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김완수 청년 맞죠? 김완수 청년 우리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예배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 20일부터 3월 한 달까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만 6시에 새벽 6시에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다 참석하셔서 우리 교회 내적으로 기도할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 예배 진행되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전도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6기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와 영적으로 무장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광고에 빠뜨리고 못 실었는데요. 교회 그 계좌를 개설했어요. 저희 세움교회 계좌를 개설했어서 다음 주에 제가 주보의 세움교회 계좌로 이렇게 게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 날 우리 오창수 집사님 허리 수술하시고 또 금요일 날 정란 집사님 수술하십니다. 우리 몸은 예수님의 머리된 공동체 우리는 다 몸에 지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손이 아프면은 우리 몸 전체가 아픈 것처럼 발이 아프면 우리 전체가 아픈 것처럼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우리 권영화 장로님, 오창수 안수 집사님, 교도사가 됐네요. 오창수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18절 말씀 통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화 때문에도 그렇고 간증 프로그램을 많이 보거든요. 보통 뭐 예화 쓸 수 있는 게 새롭게 해소서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C채널에서 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간증 같은 걸 많이 봐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이 다 간증을 많이 보는데 이번 주에 제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간증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데 이번 주에 봤는데 가수 백정이라는 가수가 나오는데 혹시나 모르실까봐 앞에 화면 보시면은 제가 이거 특성을 빠뜨렸네요. 그죠? 특성을 그럼 하고 할까요? 네. 예, 특성하고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오창수 안지사님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를 가봅시다. 찬송가 515장 자기
자유 너희 한국 너를 도로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이 주님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유 너희 한국 아유, 특송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백지영 가수 얘기했는데요. 백지영 가수 앞에 사진 보시면 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백지영 가수가 나왔는데요. 백지영이라는 가수를 모르시는 분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다 아실 건데 백지영이라는 가수는 10대들도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한 10년 전쯤에 전도사 사역하면서 이제 그 교회 오후 예배, 그러니까 청년 모임을 그 소년원 이런 데서 청년 모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이제 거기 예배 드리면서 이제 그걸 했었는데 여자 교도소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여자 청소년들이 있는 그 교도소 같은 거기 그런 데 가서 이제 봤는데 거기에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저 가수랑 FNC 그 대표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이제 저분을 실제로 봤는데 뭐 저는 이제 저분 모르죠. 근데 저분이 노래를 하는데 막 10대들도 좋아하고요. 특별히 또 연세 있으신 분들도 좋아하는데 그 북한에 저분이 또 갔다 오셨잖아요. 얼마 전이 아니라 몇 년 전이죠. 북한에 가서 또 노래하고 오고 그래서 이 백지영이라는 이 가수를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을 거다 생각이 되는데 이분이 크리스천이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어서 말씀을 계속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의심을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영상을 보면서 나는 이제 내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나는 평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겠다라고 이제 그 고백하는 걸 봤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뭘 얘기하냐면 이 말이 굉장히 이 고백이 굉장히 은혜롭더라고요. 사람들은 내 몸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살아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심장아 잠깐 뛰지 말아라 라고 한다고 해서 심장이 나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내 몸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내 몸의 주인처럼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간은 연약한 존재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간략한 그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정말 적극 공감이 되어지더라고요. 왜 우리 몸이 우리 게 아닙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이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믿음이 문제인 거지 믿음만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면요 마태복음 9장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율법을 재완성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8장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면서 신방하시고 결핍을 채워주시면서 병을 치료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 말씀인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입제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 26절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기 전에 병든 자를 치유해주면서 신방하시면서 돌아다니시면서
사람들, 무리들의 결핍을 채워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 보면은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요. 두 가지 이야기가 샌드위치처럼 같이 공존하는 말씀이거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병을 고쳐주는 이야기도 있고 또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의 병을 고쳐주는 이야기도 있는데 오늘은 그냥 한 가지 이야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병을 고쳐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한다는 거예요. 네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제가 정리해 보니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결핍이 무엇인가? 회당장 야이로가 뭐가 문제인가?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회당장 야이로는 어떻게 예수님께 믿음을 보였는가?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반응하셨나? 그게 세 번째. 네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야이로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 주 동안 말씀으로 살아날 것인가? 이 네 가지만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다시 한번 회당장 야이로의 결핍 첫 번째, 야이로는 예수님께 어떤 믿음을 보였는가? 두 번째, 세 번째는 뭡니까?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해 주셨나? 세 번째, 네 번째,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보고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내야 되는가 한번 말씀 나누고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현재 회당장 야이로의 결핍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마태복음 9장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면, 이 관리가 회당장이거든요.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지금 야이로의 결핍은 방금 죽었다라고 나오는데 동일 본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너무 위독한 그런 뉘앙스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은 회당장이기 때문에 40대가 아마 넘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회당이 어떤 장이다 보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자기 딸이 위독한 상황이 즉 오늘 본 말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와서 절하며 이르되, 세 단어로 지금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절했다라는 거예요. 이 절했다라는 건 고개를 숙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르되 말씀드렸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요,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딸이 죽을 위기에 위독한 상황이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낙심된 일이지만 구원론적으로 보면요, 자신의 딸이 아픈 그 사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회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유튜버 중에요, 박위라는 청년이 있는데요. 젊으신 분들은 다 아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분이에요. 저분이 뭐 시크릿이라는 송지은이라는 가수와 지금 뭐 사귀고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분이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돼서 구독자가 69만 명 정도 되는 유튜버인데요. 이 청년이 취업이 돼가지고요, 친구들하고 취업턱 낸다고 그래가지고 술을 먹고 파티를 하다가 술에 취해가지고 건물 2층에서 떨어져가지고요, 경추가 골절돼서 장애인이 됐어요. 여러분, 이분이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됐으니까 정말 얼마나 낙심됐겠습니까? 한참 때 20대 때인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장애인이 되고 몸을 쓸 수 없는, 자신의 하반신을 쓸 수 없는 사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물론 이분이 굉장히 낙심되고 슬픈 일이지만 구원론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청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버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희망을 갖게 되고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지만 이분이 복음을 잘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된 것은 아닌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닫혀야 됩니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제 말이 어떤 뜻인지 알 거라 믿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결핍은 뭐냐면 딸이 너무 위독하다는 거예요. 딸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 물 같았을 것 같아요. 자신이 대신 죽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론 쪽으로 보면은 나의 직면한 문제와 내 어떤 해결되지 못한 혼란스러운 일들이 구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 있는 일로 교체시키실 수 있진 않는가, 우리가 뭐 그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야이로가 정말 위기 가운데예요. 낙심되고 마음이 물 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요, 이 야이로 회당장이 예수님께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냥 보통 때 예수님 만나러 찾아가는 것도 힘든데, 정말 딸이 위기, 정말 살지 죽을지 그런 고민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 회당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면이나 사회적 지위를 뒤로하고 무작정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러면 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은 내 본질적인 두려움과 슬픔과 내 상황과 내 현실이 완전히 바꿔질 수 있겠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보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이란 것은 올인하는 거고 다른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했냐면요, 우리 예수님은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기대감과 신뢰하고 싶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어디서 생겨났냐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또는 주위에 있는 이웃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그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씨앗이 떨어져서 내 마음 가운데 떨어져서 씨앗이 자라서 믿음이 자라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거냐면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돼요.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조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의 마음을 강력하게 붙잡아 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시고 싶으신 대로 써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것은 뭡니까?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소문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음을 통해서 이 믿음이 씨앗이 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돼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간절히 예수님께 매달렸어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또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요, 우리 예수님은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지금 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거의 죽을 위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9장 23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지금 죽은 거예요. 장례식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또 24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여러분 지금 장례식장 가가지고 다 지금 장례 치르고 있는데요. 장례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물러가라 하신 다음에 그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비웃지 않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비웃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비우세요.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요. 이 믿음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반응하세요? 간절히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그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십니까? 우리 25절 말씀 마태복음 9장 25절 말씀 보니까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그 죽은 이 아이에게 터치하시니까요.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고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건 신뢰했다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반응해 주셨어요. 우리가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작은 믿음으로 반응해 주세요. 우리가 불신으로 나아가면 불신으로 반응해 주세요. 우리가 큰 믿음으로 나아가면 큰 믿음으로 반응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 민수기 14장 말씀 보면은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0명 정탐꾼이 있고 2명 정탐꾼이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러 간 거 아니겠습니까? 10명 정탐꾼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긴 안악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하지만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렇게 보고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 정탐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수기 14장 2절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요 10명 정탐꾼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민수기 14장 27절 말씀 보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28절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으로 반응하시고요. 불신의 사람에게 불신으로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믿음을 보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터치 한 번 하니까 그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반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우리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보고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는가? 우리 마태복음 9장 25절 말씀 보니까요.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거의 죽었던 자를 살리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소녀의 손을 잡으시면서 일어나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25절 말씀 보면요.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내야 됩니까? 우리의 이웃을 세워서 일으켜야 되는데요.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싫어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다른 사람을 일으킬 힘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신 거고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이신 거고 나는 이렇게 힘들지 않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붙잡혀서요. 사단에게 붙잡혀서요.
여러 가지 것들로 사단이 막 우리를 막 끈 같은 걸로 막 이렇게 감싸가지고요.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말씀의 검인 말씀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장 딸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요. 복음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뭘 집중하고 있었는지, 한 주 동안 어떤 거에 몰입하고 있었는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세움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처져 있는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존재하고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말씀 통해서 회개를 좀 나아가길 원하는데 우리 적용하면서 우리 건반 부탁드리고요. 믿음이 없이는 찬양 한 주 동안 계속 묵상했는데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둔하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이 완전히 꽉 찬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고 기도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두렵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두렵고 외롭고 슬프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이 땅의 걱정과 이 땅의 사고방식과 이 땅의 안경만 끼고 있으니까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 하나님의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낙심하고 슬퍼하고 답답하고 외롭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다시 복음으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복음으로 활력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 찬양,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뢰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회복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없습니다.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말씀을 믿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어 맺히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왕이심을 듣고 예수님이 천지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수요일날 또 금요일날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정대 집사님 허리와 또 무릎을 수술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중보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 또 집사님 두렵지 않게 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수술 잘 받으실 수 있도록 빠른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 또 수술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진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깨끗하게 수술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빠른 쾌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에 힘쓸 수 있는 또 우리 안수 집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정단 집사님 무릎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수술하여 주셔서 후유증 없게 하시고 깔끔하게 수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잘 쉬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의 회복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믿음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 주 동안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삶의 전쟁 가운데서 믿음을 보임으로 반응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헌금 드린 손길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헌금 드린 손길 온라인으로 또 헌금 드린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하시고 또 물질의 복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 거하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